구명 소일모선성턴 파사노주 친서가로구나 호향 초시 명작이여라 두상광음 전두비노구나 구명 소일의 모선성터니 명예와 권리와 지위와 그런 것을 구할 때, 구하는 젊을 때에는 그런 것을 구하는 젊을 때에는 모선성터니 공자님을 경모했더니 파사노년의 진서가라구나 늙어서 죽기 싫은 늙음하게 이르러서는 부처님을 친하게 되었구나. 젊었을 때는 명예를 구하고 권리를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럴 때에는 부처님이 무엇인지 별로 불교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늙음하게 이르러서는 명예다, 권리다, 지위다, 부귀다 이런 것들이 다 한마당 일장 춘몽에 지내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겨우 늙음하게서 알고 벌써 그때 늙게 되니 벌써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이야.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늙음하게서 부처님을 지내게 되었다. 불교를 믿게 되었다. 호향 차시하야 명작이하라. 조이 이때를 향해서 자기를 밝힐지니라. 두상광음이 전두빈이라 머리 위에 광음이 머리를 굴려서 날아간다. 젊었을 때에는 1년이 상당히 마디고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마디었었는데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1년이라고 해봤자 금방금방 벌써 봄이 되어서 꽃이 피었는가 싶으면 금방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어서 좀 덥다 생각하면 금방 서늘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오고 벌써 가을인가 싶으면 벌써 서리가 내리고 이렇게 엄동설한이 닥쳐온다. 지금 이 법당 안에는 연세가 많은 노보사님들도 계시고 또 아직도 연세가 젊은 보사님도 계시고 노인이
처음부터 노인은 없는 것입니다. 내나 몇 해 전에는 다 흰머리가 하나도 없고 얼굴 빛깔이 아주 이 분홍색을 띠고 주름살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젊었었다. 젊다고 하기보다도 더 어렸어. 갓난 애기가 커가지고 어른이 되고 그럭저럭 하다 보면 어른이 늙어서 노인이 되는 것이다. 아직 젊다고 해서 생사 문제는 노인에게만 있다 이리 생각하고 좀 더 늙거든 내가 참선을 하리라. 아직은 집안일이 바쁘니까 늙거든 하리라. 아들, 딸 결혼이나 시켜놓고 하리라. 대학 졸업시켜놓고 하리라. 이러한 생각은 참으로 이 무상함을 깨닫지를 못한 탓으로 뒤로 미루고 그러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생사해탈을 하는 도를 닦으려면 참선을 하려면 늙고 젊고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동짓날이라 하는 날은 무슨 날인고 하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 가운데에 밤 시간이 제일 긴 시간입니다. 춘분하고 추분은 1년 가운데에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고 하진날은 1년 가운데에 밤이 제일 짧고 낮이 제일 긴 날이고 동짓날은 하지와 반대로 낮 시간이 제일 짧고 밤 시간이 제일 긴 날입니다. 그런데 왜 동짓날 마을에서는 조상 사당에 차례를 잡수냐? 그러며 절에서는 왜 동짓날 이런 법요식을 갖는가? 동짓날은 저 옛날부터 선원에서 사찰에서 토지 도량신께 그 1년 동안 도량을 잘 지켜주시고 외워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뜻으로 제사를 올리고 아울러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로 또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어쨌든지 이 도량을 잘 지키고 외호를 하셔서 도량에 온갖 재앙이 없도록 그러한 뜻으로 도량신, 토지 도량신께 제사를 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팥죽, 동지 팥죽을 쑤어서 차례도 잡숫고 절에서는 이 선망 부모와 도량신께 이 팥죽 공양을 올리고 제사를 올리고 축원을 하는 그러한 준례가 당나라, 진나라, 당나라 때 붙어서 그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우리 용화선언에서도 조실스님 계실 때부터 이 동지 입춘법회를 동지법회와 입춘법회를 가져왔었습니다.
불법은 불법이라 한 그 부처불자가 뜻이 무엇이냐? 인도 말로 부따라고 하는 말인데, 부따라고 한 말을 중국에서 음사를 하기를, 음역하기를 불타라 이렇게 음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부따가 부처님으로 음사가 되었다. 부처님으로 그렇게 음사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부처님, 부처라고 모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그 인도말 부따라 한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깨달음이라 한 말, 깨닫는다 또는 깨달은 분이라. 부처님 하면 깨달은 어른, 또는 깨달음, 이러한 뜻인데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나를 깨닫는 것이다. 참나. 보통 나라 하면 지금 자기의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20살을 먹었다든지 30살을 먹었다든지 한 자기의 육체를 가진 자기를, 이 몸뚱이를 나라고 보통 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부모를 가자해서 나온 이 육체가 참나가 아니라, 이 육체 속에서 이 육체를 주관하고 주재하고 운전하고 있는 그놈,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잡아볼 수도 없지만은 분명히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이 있거든.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도 알고, 억울한 소리를 하면은 썩낼 줄도 알고, 다정한 사람을 만나면 반겨할 줄도 알고, 정든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 슬퍼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면 기뻐할 줄 알고, 그러한 놈이 분명 이 몸 안에 있는데 도저히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고 하면 찾아보면 간 곳이 없다. 찾아보면은 자체가 없는데 분명히 있다고 말이야. 그놈이 이 몸뚱이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야. 살아있어. 그놈이 이 몸뚱이로부터 떠나버리면 이 몸뚱이는 10분도 못 가서 내장이 썩어 들어간다고. 버글버글버글 썩어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놈이 떠난 뒤에는 분명히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발도 있는데 불러도 대답을 할 줄 모르고, 욕을 해도 썩낼 줄 모르고, 꼬집어도 아픈 정도 모른다고. 이 몸뚱이에서 떠나면 이 몸뚱이는 송장이 되고, 이 몸뚱이에서 떠난 그놈은 그것을 영혼이라 하고 귀신이라 하고 중음신이라 그런다고. 이 몸뚱이에서 떠나가지고 새로운 몸을 받아나면 사람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죄를 많이 지면 지옥에도 가기도 하고, 복을 많이 지면 천당에 태어나기도 한다. 복을 지으면 천당에 갔다가 자기가 지은 복을 다 받으면 다시 지옥으로 갔다 몇 억만 생을 그렇게 돌고 돌아서 금생에까지 왔다. 금생에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복을 받고 잘 산다고 한들 자기가 지어놓은 복을 다 받으면 또 지옥에도 가고 축생도 되고 하니 금생에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뜻대로 되고 아무 불평이 없고 행복하기만 하니 나는 뭐 부처 불교 믿을 필요도 없고 무슨 종교도 나한테는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을 내가 보았는데 금생 일생이라고 해봤자 잠깐 동안 사람이 한평생 많이 살아봤자 100세를 다 못 살고 보통 6, 70에 다 가고 짧게 사는 사람은 3, 40에도 가고 아주 단명한 사람은 어려서 죽기도 하고 나타가 죽기도 하고 태중에서 죽어서 나오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상한 것이요 믿을 것이 못돼. 부귀공명 그거 모래 위에다가 집 지어놓은 거와 마찬가지여서 바람 불고 비 한 번 오면 그놈 집은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어제 건강했던 사람이 그 이튿날 죽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무슨 암이다, 위암이다, 폐암이다, 자궁암이다 해가지고 금방 석 달 후이면 죽는다, 2달 후이면 죽는다. 그런 말 한마디에 그때에서 울고 불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필 그러한 병만으로 인해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별 병이 있는 정도 몰랐는데 자다가 죽기도 하고 밥 먹다가 죽기도 하고 오다가다 쓰러져 죽기도 한다고 말이야. 그러한 허망한 인간 한평생을 믿고 등한히 살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이 말씀. 명예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부귀가 온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힘이 있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꿈속에서 천자가 되고 꿈속에서 대장군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꿈 한 번 깨버리면 그 무서운 권리와 명예도 간 곳이 없어진다고 말이야.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목숨 바칠 것이 어디냐?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고 인류,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도 나라를, 목숨을 바칠 수가 있고 철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어린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도 자기의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것도 대단히 거룩하다 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도 참으로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진리를 위해서 바치는 일인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저 허공의 하늘에 있느냐? 저 높은 하늘에 있느냐? 저 깊고 깊은 바다 속에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진리는 있는 것이다.
참나,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공, 그놈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참나를 깨닫는 것이고, 참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 육체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이 참나는 우주의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인 참나를 깨닫는 일이,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일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참나를 깨닫는 일, 이보다도 더 큰 일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을 위해서는 내 한 몸을 잊어버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내 한 가정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참나를 깨닫는 데에는 나라도 소용없고 가정도 소용없고 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몸도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나를 깨닫는 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참으로 인류를 위할 수가 있고, 참으로 나라와 결애를 위할 수가 있고, 참으로 가정을 위할 수가 있고, 참으로 나를 위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나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인류를 위한다고 해도 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한다고 해도 참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 못 되는 것이고, 참나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가정과 나를 위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참나를 바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위하며 가정을 위하며 나라를 위하며 인류를 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자식을 위한다 해가지고 털옷으로 잔뜩 두텁게 입히고 배를 손가락으로 꾹꾹 찌르면서 잔뜩 퍼먹여가지고 손가락을 목구멍에다 집어넣으면 밥이 묻어나올 정도로 퍼먹여봤자 그것이 자식을 참으로 위하는 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옛날에 양식이 귀할 때는 그 어린애를 다리고 어디 잔치집에 가면 그 배를 꾹꾹 찔러가면서 어린애가 그만 먹겠다고 해도 한사고 입을 벌리고 퍼넣어가지고 배탈이 나게 만들고 병이 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어머니를 내가 봤습니다. 어리석어 가지고는 자식 하나도 제대로 기르지를 못하는 것이고, 어리석어 가지고는 한 집안 살림도 올바르게 꾸려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최상승법은 지혜의 눈을 뜨는 길이에요. 참나를 깨닫는다 한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지혜의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눈을 뜬다 이 말이 바로 참나를 깨닫는다 이 말이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외우고 계실 줄 생각하는데, 마하라 한 말은 크다 그 말이에요. 바냐라 한 말은 지혜라 그 말이에요. 바라밀다 그 말은 도피아니라 그 말인데, 도피아니라 한 말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 말인데, 마하반야 바람일다 그 말은 큰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간다. 저 언덕이 어디냐? 이 언덕은 생사고해의 언덕인데, 저 언덕은 생사가 없는 진리의 언덕이다. 열반의 언덕이다. 어리석고 죄 많고 괴로운 이 언덕, 생사의 고해에서 큰 지혜의 눈을 떠가지고 저 생사 없는 영원한 극락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저 언덕으로, 저 생사 없는 극락 정토,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참선. 이 무엇고 참선을 함으로써 마음속에 업장이 소멸이 되고 번뇌와 망상을 돌이켜서 그 번뇌와 망상 일어나는 당처, 근본, 뿌리, 그곳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활구참선법이라 하는 것이요. 여러 해 전부터서 이 용화사 법회에 참석을 하셔서 수없이 많은 조실스님 법문을 듣고 또 이 송담의 법문을 듣고서도 이 화두가 무엇이냐, 화두가 무엇이냐, 무슨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묻는데 그 화두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간간히 계시는데, 이 무엇고 이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 화두는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화두가 있습니다. 이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공안이라 하는 말은, 공이라 하는 말은 관청이라 한 말이에요. 관공서란 말이고, 안건이라, 안이라 한 말은 문서라 한 말이에요. 관청의 문서다 그 말이에요. 관청의 법률이다 그 말이에요. 관청이 사물을 보아가려면 반드시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에 따라서 관공서 직원들이 모든 사물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관청에 그 법이 없으면 관리들이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선을 해 나가는 데는 이 화두, 공안이 없으면 참선을 바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화두가 있어야 하고, 똥을 눌 때도 이 화두가 있어야 하고, 일을 할 때에도 이 화두가 있어야 하고, 앉아서도 이 화두를 떠나서는 이 참선을 바로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00 화두, 1700 공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선을 해 나가는 데는 그 1700개나 되는 화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믿는 선지식으로부터 화두 하나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지정받은 화두에 의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화두를 참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고를 하느냐?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량 분별심을 쓰지를 말고 이 무엇고 묻자 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조주는 무라고 했는고,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화두해 나가는데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사량심, 분별심,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1000번도 더 말씀을 하시고 해드렸고 10,000번도 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실제로는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냥 화두는 아니하고 참선은 아니하고 그저 관세음보살만 여태 불렀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관세음보살을 단연간 불러서 무심결에 관세음보살이 붕붕붕붕붕붕붕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무심결에 나오거든 그저 관세음보살을 한바탕 실컷 부르셔요. 부르다가 맨 끝에는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돌이키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무심결에 나온 염불은 하고 그 염불 끝에 생각이 퍼뜩 생각이 나면 그때 이 무엇고 이렇게 화두를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관세음보살 염불해서 좋고 마지막에 가서는 최상승법인 이 활구참선을 하셔서 참으로 염불하는 그 공덕이 성취가 될 것이다 이 말씀. 이 무엇고 한마디는 바로 관세음보살 600만 번 부른 공덕이 들어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상승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무엇고 한 이놈이 무엇고 이 무엇고 처음에는 아무 맛이 없고 재미가 없지만 자꾸 이 먹고 또 이 먹고 앉아서도 이 무엇고 서서도 이 무엇고 자려고 누워서도 이 무엇고 피로해서 잠깐 쉴 때도 이 무엇고 걸어가면서도 이 무엇고 차를 타면서도 이 무엇고 챙기고 또 챙기고 잊어버렸 이먹고 하다가도 딴 생각이 돌아가거든 딴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딴 생각하는 그놈 거기에서 이 먹고 해버리면 딴 생각은 자체 없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온갖 번외망상 고민 때문에 잠이 안 올 때에도 그 고민을 없애려고 말고 그냥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잠시 먹구었다가 숨을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번외망상 고민을 없애하고 내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이 먹고를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망상이 없어지니까 잠을 자려고 청하지 않아도 제절로 잠이 올 것이다 그 말. 이 이목고는 불면증을 나수는 유일한 방법이요.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요. 번뇌 망상 때문에 모든 죄를 짓게 되고 마음이 괴로운데 이목고를 하게 되면 번뇌와 망상은 제절로 자체가 없어지고 모든 죄의 근원을 소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상승법이라.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만대장경을 설하셨는데 84,000 법문이 그 근본은 바로 이목고 한마디에 돌아가는 것이다. 초조
조조환공기하고 야야 포불면이로구나 나 불거천대는 지저 성신이라 나 야야 포불면이요 조조환공이라.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난대. 욕식 불거천대는 지자어성시라. 그러면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같이 일어난다면 과연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부처님 간 곳이 어디요? 지자어성신이라. 이 말하는 말소리 바로 이놈이니라. 부처 하니까 부처님은 3000년 전 인도에 계셨던 그 부처님만을 생각하고, 또 부처님 하니까 법당에 모셔진 황금빛 나는 부처님 등상부를 생각을 하고, 참 부처님은 말하는 말소리 바로 이놈이다. 그러면 그 말소리를 녹음기에다 녹음을 해놓으면 그 녹음 소리가 그것이 부처님이겠구나. 혹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릅니다마는 어목장명주라. 고기 눈가를 갖다가 시장에서 사온 동태를 사오니까 그 고기 눈을 빼가지고 그 고기 눈을 갖다가 이것이 보배 구슬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소리 바로 이놈이 부처 간 곳을 알고자 할진대는 다못 이 말소리 이놈이다. 잘못 이해하면 천지현극이 될 것입니다.